헤세드란 말은 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랍비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은,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헤세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모든 삶의 출발이고, 또 가정이 안정되어야지 모든 일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게테는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다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안식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줄로 우리가 지킵니다.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죠. 여러분, 이 카네이션의 꽃말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버이날 왜 우리가 카네이션을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주는지 아십니까?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웨스턴 버지니아 주에 한 기독교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기독교인의 이름은 안나 자바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1908년 5월 10일 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추모하러 오는 성도들에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꽃이었죠. 그리고 해마다 그 어머니의 기일이 되면은 거리에 나가서 카네이션을 거리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어머니를 기렸대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1914년 5월에 둘째 주 일요일 날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그것이 현재까지 어버이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인을 통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다시 보면은 어버이날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효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제 부모도 몰라본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모르고 효도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사 문제는 유교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효도라는 차원에서 시작했지만은 조상신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지는 것은 우상 숭배도 아니고 효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귀신과 교제하고 노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제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다른 방식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는 추도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날로 삼죠.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당시에 그 전도지를 만들어서 나눠줄 때 그 전도지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라는 문구를 많이 강조하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해마다 어버이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계명을 규례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과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5번째. 근데 이 5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10계명을 한번 순서를 유념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6번째 계명이죠. 근데 이 6번째 계명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위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들의 그 생명이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그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엄벌로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도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라. 한마디로 폐역한 자식들은 죽여라 명령하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적용했더라면 이 자리에 살아남았을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 세상이 정말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심지어 부모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자식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2021년 4월 10일 뉴스에 보니까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철제 후레이팬으로 막 때리고 아버지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무죄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뉴스에 보니까 90대 아버지가 그 50대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거짓 신고하고 그 아버지를 둔기로 막 때려서 살해했습니다. 1심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게 거짓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5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4월 23일 뉴스에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최근의 뉴스예요. 정말 수없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죽이는 이런 자녀들, 빼앗간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11살 아들이 막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죽였어요. 3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배신하고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진 않았지만 우리도 역시 그런 자녀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홀로 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막 정성스럽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들을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헌신, 그 희생이 막 헛되지 않았는지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로 유명한 대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시골에서 고생해가면서 학비를 보내고 하는데 이 아들이 방학이 되면 시골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니까 취업을 해야 한다면서 방학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요즘처럼 이렇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들을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보따리를 싸고 새벽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물어가지고 그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 정문 앞에 딱 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웬 여학생과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 아들 옆에 있는 여학생이 아들에게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자 우리 집에 이전에 식모로 살던 아줌마야.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그대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내려왔어요. 드라마지만, 예전에 드라마였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우리 어머니를 막 창피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에 못 박는, 우리 부모님을 떠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나깨나 앉아놨으나 그저 자식 생각만 하고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없을까 날마다 그렇게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을 긁는 그런 부모님들이었는데, 빅토리아 위고의 소설에 보면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게 어머니의 예화가 나옵니다. 프랑스가 혁명기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이 막 허덕이고 굶주리고 배고파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군 부대가 이제 숲속을 지나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길에 보니까 길거리에 한 아주머니와 세 자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추린 배를 움켜쥐고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가 그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서 빵 하나를 그 아줌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그 빵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고 있던 어떤 사병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은가 봐요? 라고 질문합니다. 장교가 대답을 해요. 그게 아니야. 저 여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들의 그 마음이 그랬어요. 자녀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아파도 자기가 힘들어도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더 낫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머니들이었어요. 자녀가 기쁘면 본인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런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성경에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잘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합하여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큰 효도이겠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십계명에서도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사람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도라는 거예요. 공경하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높이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인정하는, 그게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그 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는 그 집사님인데 그 부모님에게 너무 막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 다음으로 부모 공경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균형 잡힐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부모 공경을 뒷전으로 하고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까? 오히려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부터가 그런 사람입니다. 참 내리사랑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아낌없이 막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님 생각은 그렇게 못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게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배은망덕한 자식들이 많아서인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학생들이 저는 앵무새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는 막 꾀꼬리가 되고 싶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요. 종달새가 되고 싶습니다. 이쁘니까요. 이러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아이들이 다 막 의아해하는 거예요. 까마귀 막 시커멓게 흉하게 생겨가지고 노래도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소리도 이쁜 것도 아닌데 그 흉측한 그 새를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다른 새들은 노래도 잘하고 이쁘지만 부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까마귀는 비록 모양이 흉하지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까마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 우리를 길러주신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희생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샘솟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취할 수 있도록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시작해서 아동학습 발달이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빠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봤습니까? 아이의 사진을 몇 장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대상을 바꾸어서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우리 아버지에게 최근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언제 했던가? 우리 부모님의 사진은 내가 몇 장이나 들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실천하지 못하고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그 부모님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그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를 무시하고 우리 부모를 외면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을 안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날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 부모님들에게 안부 전화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높이게 하시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준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배은망덕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쁨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